거기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교회들이 있어도 핍박도 많이 받지만 선교지가 정해진 곳들만 교회들이 중심돼서 그 불법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 불법인데 그래도 이제 교회가 정착이 되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좀 발휘하는 데는 핍박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이제 퍼뜨리는 거지.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가지고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니고 개죽음이에요. 이게 지혜 없고 밀어내가지고 아무렇게 개죽음 당하면서 순교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 어떤 인디언 선교 가신 선교사님이 어디 들어가려고 할 때 주님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완전 마귀에게 바쳐진 땅 중에 하나인 그 걔네들은 풍장을 하거든요. 그 걔들의 인디언의 선산이라고 말하는 그런 데인데 완전 마귀에 바쳐진 주술적인 장소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 즉사했어요. 그건 개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우리 영적 전쟁이에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할 때에 이제 그곳에 성령 역사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성령 역사 나라 전체적으로는 강해요. 강한데 이제 결국은 우리하고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마귀의 종, 마귀 역사하고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면 마귀 역사가 이렇게 좀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도 느껴요. 그냥 말하자면 중력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걷는 걸음이 한 3배 정도 짓눌러 버려요. 짓눌리니까 헐떡헐떡해요. 중국 같은 데 가도 그렇고 뭐 좀 문화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필리핀 같은 데만 가도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짓눌립니다. 마귀 공격이 그만큼 거세여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만 믿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믿는 거지 실제로는 기도를 좀 해서 기적과 역사 나타나도 공격도 많고 시험 많고 치열하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곳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제3세계나 선교제 가시면 안 가보셔 잘 모르시는데 영적으로 대한민국이 진짜 깨끗한 곳이에요. 이게 뭐라고 말장난해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우상숭배 거의 지금 철폐되어 있죠. 영적으로 많이 깨끗해요. 많이 깨끗하고 정리되고 정돈된 것이. 그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되겠네요.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집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느냐. 여러분의 믿음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사용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자, 봐보세요. 오후에 우리가 예배 드려요. 그치요? 오후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집이라는 장소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여기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집이라는 장소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화장실에 마귀 역사하면 화장실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실이든 안방이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자기 믿음의 한계를 거실에서 예배 드리니까 거실만이라고 한정 지으면 거기만 깨끗하게 돼요. 근데 뭐라고 한정 짓습니까? 마음을 넓히고 믿음을 넓히셔서 안방을 포함시키고 건너방을 포함시키고 화장실을 포함시키고 부엌을 포함시키세요. 집이 2배면 2채를 다 포함시키세요. 그러지고 화장실 깨끗하게 화장실에 모여가지고 변기에 앉고 세면대에 앉고 우리 주의 성령님 임하여 그리고 막 찬양할 거예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거꾸로 한 걸음 나아갔어. 내가 그 장소에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집을 깨끗하게 해요. 영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자녀들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제가 낮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참으로 중요하다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의식 없어도 괜찮아요. 예배당에서 자도 되고, 놀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과도한 뭔가 하는 절제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맹행거려도 괜찮고 자도 괜찮고 놀아도 괜찮고 별 상관없어요. 우리 어른들,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게 죄가 없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 없는 대로 기도하면서 용서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냥 샤머니즘적으로 아무 신에게나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경건성과 경외함을 내 마음에 외식적인 거 말고 파자마를 입어도 괜찮고 몸빼를 입어도 괜찮고 머리가 폭탄 맞아도 괜찮아요. 눈곱이 그대로 두 줄 흘러대고 그 다음에 뭐 눈썹을 그려가지고 좀 울다가 이 검은 눈물이 두 줄로 흘러도 상관없고 아니면 고춧가루가 뭐 이빨에 끼어도 상관없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5분을 기도해도 만족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근데 습성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건 좋은 건데 습관적인 기도는 안 좋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흐물흐물 느물느물 해왔던 대로 하는 건 굉장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건 곤란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무대 앞에 설 때 되면 자기를 준비하고 점검할 거예요. 응? 넥타이가 뭐 삐뚤어졌는가 아니면은 옷이 어떻게 됐는가. 응? 어떤 사람이 무대 앞에 서가지고 인사하는데 그 사람 뒤쪽으로 돌아보니까 뒤에 옷 옷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막 웃는데 왜 웃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격표가 옷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모자를 쓰고 갔는데 모자 가격표가 머리에 또 붙어 있었어요.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 그다음에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편안해지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 중에서 치안이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치안이 제일 좋은 나라. 미국요? 저녁에요. 애들 못 돌아다녀요. 애들 돌아다니면 부모가 잡혀가요. 쇠고랑 찹니다. 아이도 뺏겨버립니다. 심지어는. 그러니 아이들이 미성년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한 부모는 기다려야 돼요. 왜?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 원잡. 하나의 직업인데 미국은 투잡, 쓰리잡이 가능하냐 그러면 아이 키우는 한 부모는 자식을 항상 보호하고 있어야 돼.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맞벌이 해야 사는데 지키고 그러니까 이게 주급이 있어요. 우리는 월급이지만 걔들은 주급이 있고 시급이고 그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3시간 일하는 일, 5시간 일하는 일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애들 심지어는 기둥에다 묶어놓고 일하러 가잖아요. 갓난아이들. 괜히 돌아다니다가 자빠지면 안 되니까 묶어놓아서 멀리 사정거리에 못 도망가? 포대기에 빙빙 싸가지고 던져놓고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왜 우리나라는 가능하냐 그러면 치안이 안전하니까. 그러나 다른 나라는 대부분 총기 소유가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법으로 그래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해놔버린 거예요. 심지어 미국 같은 데는 어린아이 둔 정사님이나 목사님이라 해도 아이를 놔두고 새벽기도 가면 잡혀가는 거예요. 아이까지 뺏기는 것입니다. 너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끼리는 못 놀아요. 집 앞에는 조금 놀 수 있어도 몇백 미터로 갈 때 되면 부모 근처에 있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미국도 그래요. 전 세계에서 제일 치안이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잘 사는 복지국가의 사람도 우리나라 놀러 와가지고 밤 2시에 애들이 놀러 다니는 거 보고 기겁을 하고 놀라는 거예요. 밤 2시. 그래도 안전하거든요. 아니면 저기 공원 같은 데서 텐트 쳐놓고 잠자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밤에 슈퍼가 있고 편의점이 있어요. 아무데나 사 먹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길거리에 아저씨들이 누워 자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지갑만 간혹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전반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밤 10시에 그냥 횡단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나 이거 원더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도대체.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요. 많이 깨끗합니다. 막 더럽고 지저분하고 타락했다 막 그러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요. 대한민국이.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깨끗해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키울 수 있어요. 세상 속에 깊이 집어넣어버리지 않으면. 보호받으며 키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어요. 정말로 좋은 복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과 책임도 함께 가지죠. 함께 가져서 정말로 그런 나라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짐을 짊어져야 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해야 되고 파송하기도 해야 되죠. 근데 요즘 시대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집회예요, 집회. 전도 집회입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한 사람이 있으면서 가가하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 방식도 있지만 이 방식하고 그다음 전도 집회하고 두 개가 혼용이 돼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 왔어요. 사도들 같은 경우도 회당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체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산에 올라 앉으셔서 말씀을 증거. 이게 집회지요. 사실 집회.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 역사 강하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종들은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우고 교육을 섬기면서 그런 방편을 통하여 다시금 주의 일꾼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쓰임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은 집회를 통하여 성령 역사에 오시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절대 성경 역사 이후로는 변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본래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현 시대의 과거 1800년, 1700년, 1600년에 계속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한 집회가 있어 왔던 것.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고 부흥이 있어 왔던 것처럼 우리 평양 대부흥 때도 알잖아요. 평양 대부흥 때도 평양에 쌀 가지고 사람들이 몇 달을 머물면서 거기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에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 그런 것처럼 파키스탄이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런 이제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더 많이 그를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 전쟁도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대신에 이제 제 3세계는 장점이 뭐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실제적인 가난함.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 복이 있나니 그랬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이 두 가지가 다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마음이 가난한 것과 실제적으로 가난한 것 둘 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선언되는 일이 말하자면 모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 쉬워지고 좋아진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성령의 역사는 아주 강해지고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3세계에서는 말씀이 좀 빈약하기도 하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찬양만 좀 불러도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 만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성령 역사 강했을 때는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별것 없어요. 맨날 간증만 하고 이상한 이야기만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요. 기도만 좀 하고 막 머리 누르고 가는데 너무 세게 누른 것 같아요. 목에 디스크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이 떨어지고 그래요. 이제 지금은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마 제3세계도 그런 변화의 과정을 계속 걷겠지만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거기에 수종 들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도구로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이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동역자라 라는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고 복음에 있어서 불모지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땅마다 마귀 역사가 정말로 흑암처럼 암흑처럼 암담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 한 60년대만 해도 그게 굉장히 강성하다가 지역마다 풀어져 왔어요. 이게 마귀 역사가 그 권세를 이뤄져 왔어요. 이뤄져 와서 전에 80년대 거제도 같은 데는 80년도만 해도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하다가 90년 넘어오면서 공업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조선소들이 세워지고 외부 인구들 유입되면서 마귀 역사 갈수록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약해져 가지고 지금 교회가 참 많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거제도 같은데 거의 없는데 새로운 신생 교회들은 많이 세워져 간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마귀 역사 약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한 70년대만 해도 보성 같은데, 전라도 보성 같은 데는 마귀 역사 굉장히 강했어요. 강해가지고 교회가 들어가면 문 닫고 쫓겨나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 한 동네 사람이 믿었다가 2년 지나면 불신자가 돼버려요. 한 서너 명 믿었다가 3년 지나면 불신자가 돼버려요. 아니면 신자로 남아있는데 반쪽 신자.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믿음도 약하고 흐물흐물하고
그렇게 돼버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그 나라들은 그 지역,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역들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거꾸로 상대적으로 마귀 역사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 강해져 가지요. 지역들마다. 그러니까 깨끗해져 가니까 믿는 사람들이 마을에 많아져 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중니 떠중니 필요 없어요. 일단은 믿는 사람이 겉으로라도 많아진다는 것은요, 마귀 역사 약해져 간다는 지금 반증이에요. 교회가 많이 세워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강해져 간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제가 살펴보고, 물론 논문은 제가 안 썼다 그랬어요. 아직 논문 쓴 거예요, 없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살펴보고 조사해 보면 그렇게 시대적으로 제가 한 지역들을 살펴봐요. 그 지역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교회가 60년대 한 2개 들어갔다가 문 닫고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그다음 교인도 안 늘어났다가 70년대에 다시 2개가 더 들어갔다가 목사님들 그만두고 쫓겨나가고 병들어 목사님 죽어버리고 아무도 죽어버려요. 그렇게 하다가 단명에 죽었다가 어쨌다가 80년 들어가서 7개가 세워져 가지고 그 중에서 2개는 문 닫고 5개는 전통교를 유지해 가다가 그 다음 90년대 들어와서 12개가 되고 그 다음에 75개가 되고 이렇게 급성장하고 올라가요. 2000년 들어오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도 사실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굽니까? 빛이고 소금이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요, 내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나를 뭘로 세웠냐 그러면 빛과 소금으로 세웠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러니 너희를 등경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두었어. 요 와상이 있으면 와상 밑에 숨겨두는 게 아니라 등불인 나를 높이 들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내가요, 주님 앞에 뭐 얼마나 대단히 경건하고 대단히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 선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머물러 있으면 첫째는 내 가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가족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 내가 심지어 가족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안달복달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요. 시간만 흘러가고 세월만 흘러가면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불신앙을 통하여 그걸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리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내 불신앙. 이 기도 자체가 무슨 기도를 하냐? 불신앙의 기도를 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물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물 달라 그랬는데 뭘로 물 달라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요? 믿음으로요? 불신앙으로요? 원망으로요? 원망과 불신앙 아니었습니까? 원망과 불신앙으로 물 달라 그랬어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실 수 없었어요. 그 상태로 간다면 다 멸망이에요. 그러니 일부를 징계하시며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일부를 자꾸만, 다는 아니고 일부를. 그것도 철든 어른들을 중심으로. 잘 안 든 애들 말고 너희부터 터져봐. 그게 아니야. 그러니 이들이 메추라기를 달라고 그랬잖아. 고기 달라고 그랬잖아. 나 이들은 고기 달라고 한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기 달라고 그랬으면 광야 시절 내는 만나만 안 먹고 고기도 뜯었을지 몰라요. 맨날 메추라기가 날아와가지고 꼬꼬대꼬꼬 메추라기가 꼬꼬 그리고 울진 않는데 요즘 또 메추라기는 방언을 받아가지고 닭방언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고기도 함께 먹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만나만 자꾸 먹이신 것은 그것이 그들의 수준인 거예요. 더 주고 더 먹이면 더 탐욕과 더 탐심 가운데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돼요. 그걸 누려버리면 더 자빠지고 비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인 거예요. 만나인 거예요. 만나. 대신에 시편 말씀에는 병들지 않았어요. 신발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 메이커 신발도 아니고 40년 내내 그것만 신고 다녀요. 40년 내내 이 떨어지면 달라고 그럴 새 신발을 달라고 그럴 텐데
그래서 우리 애들도 요즘 수상합니다. 애들이 신발을 새 신발 사려고 하면 고의로 떨어뜨려 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고의로 막 어디다가 시멘트에다가 갈아요. 이걸 신발을. 네? 갈아. 그래가지고 엄마 신발 떨어졌어요. 이거 물 새요. 막 고의로 찢어요. 손으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갖고 메이크 사달라고 그러는 거. 신발 떨어졌다고. 애들이 요즘에 수상한 애들이 많아요. 승만아, 그런 애들 있지, 친구들 가운데. 몰라? 친구들하고 깊은 교제 관계를 안 가지는구나. 요즘에는 고의로 막 옷을 찢어요. 옷이 마음에 안 들면 애들이 찢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메이커 새 옷을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40년 동안 같은 신발 신다가 죽는 거예요. 같은 옷만 입다가 죽는 거예요. 메이커를 하나 달라 그래야 되는, 떨어져야지 메이커를 하나님께 달라 그러죠. 메이커도 없었고 대신에 메이드 인 헤븐, 하늘에서 만든 메이커 옷 하나 입고 싶은데 네가 만든 그 메이커를 가지고 40년 동안 살자 죽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관찰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자기 아버지 입다가 죽은 옷을 대물림해서 입었을지도 몰라요. 안 떨어지니까. 뭐 묻고 버리겠어요? 물자가 그거밖에 없는데 자기 아버지가 신었던 신발을 그대로 신는 거죠. 대물림이죠. 신발 안 떨어지니까 결국은 내가 5살짜리 애가 신발 신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5살짜리 신발 그게 안 떨어져요. 근데 발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 하나 형 거 물려 신어야 되고 4살짜리는 다른 5살한테 줘야 돼요. 안 떨어지니까. 시편에 그게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안 떨어졌다 그랬어요. 병도 안 들었고. 놀라운 그 기적과 역사 속에, 이적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만성병에 걸려 들어가요. 당연한 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병이 얼마든지 걸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면 우리의 예배는 복됩니다. 내가 마음을 정돈하고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서 앉아있으면 우리에게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으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믿는 신자가요, 예배만 1년에 52주, 52번 예배당에 딱 썬데이만 믿음으로 다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 복과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자 믿은 초신자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주일날만 다녔잖아요. 인자 믿을 때부터 수요일, 금요일 다니는 분들은 제가 존경합니다. 아주 존경하는데 저는 썬데이만 다녔어요. 근데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찬양이 솟아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말한다면 주일날만 다니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예배드리면 더 큰 기쁨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나의 액세서리로 만들어. 나의 의, 내 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설려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몇 분 했다는 액세서리로 설려 그래요. 거꾸로 이제 기도를 안 한 지 며칠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다리하고 복다리를 불러대는 거죠. 안다리 복다리 이리 와. 나 3일 기도 안 했어. 어쩌면 좋아.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3일을 내가 무릎 꿇는 기도는 쉬어도 아니 기도는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피곤해요. 너무 지쳤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냥 좀 쉬면 돼요. 좀 쉬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좀 쉬셔요. 아무데나 집에나 공원이나 차 안이나 예배당이나 아무데나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 여러분이 쉬어보시면 돼요. 5분 10분 기도하지 말고 20분 30분 쉬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수준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숨기지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제 막 이렇게 짓눌리고 고통받고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쉬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잼피가루가 아니고 잼병이면, 잼병 전문 용어입니다. 잼병이면 쉬어보면 마귀가 나타나가 짓눌러버리고 가위 눌려버려요. 으악! 기도 안 해서 작아서 그랬다. 그때 주여! 그러고 기도해요. 정말로 내가 믿음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면
기도가 부족하고 없을 때, 지치고 마귀의 공격 짓누르고 당할 때, 내가 믿음 가운데서 10분에 10분 좀 누워있으면 그냥 회복돼요. 기도할 힘이 생기고요. 세상 살아나갈 힘이 생기고, 문제를 뚫고 나갈 힘이 생기고, 주님을 신뢰할 힘이 생겨요. 근데 내가 쉬지 말 기도하라의 중심적인 의미를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쉬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때가 밥이니까. 내가 깨어있으면 문제가 생겨 막 기도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잠잘 때는 완전히 마귀가 그때 공격할 만한 더 좋은 찬스가 돼버리죠. 기도 못할 때니까. 이때 너를 가만두지 않으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휴식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쉬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일하십니다. 내가 쉬는 동안에. 주님은 쉬지 않고 내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신앙생활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예배도 내가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예배하는 게 내가 해요. 다 주체는 나예요. 내가 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고 내가 성경 보고. 아니요. 그건 믿음이라는 건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내게 주신 믿음,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작용시키는 방법은 내가 작용시키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겉보기에는 내가 믿음을 작동시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만 주님을 좀 바라봐요. 그러나 생활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생활할 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생활할 때는 일할 때, 빨래할 때, 설거지할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이 모르겠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고, 이해되지 않는 세계고, 전혀 모르는 세계고, 아니면 헛개비 같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뭔가의 임재를 좀 느끼고 찌릿찌릿하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배당 나가가지고 이제 끝나고 집에 가고 차 운전하고 갈 때는 주님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종교적인 예배와 종교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배 때는 좀 충전되거나 그래가지고 길 가면 다시 금방 배터리 방전돼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전에도 충전과 채워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드리면 훨씬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훨씬 복된 것이 당연하게 그런 것이.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시키고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잡고 길을 걸어가면 기도가 흘러나와요. 기도가 흘러나와요. 우리는 정말로 종교적이 되기 쉬워가지고 기도의 어떤 분량, 양에 매여서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을 잡고 20분, 30분 기도하지 않으면 허전하고 허무하고. 근데요, 여러분이 길 가면서 기도를 해보시면 그것하고 전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길 가다가는 이상하지 않아요? 길 가다가는 내가 진심 어리게 하나님 바라보고 길 가다가 기도했는데 한 3문장에서 3문장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 않던가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지요? 길 가면서는 한 번도 기도 안 해봤다 그런 경우는 없으시죠? 응? 길 가다가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흘러나와요. 기도가 흘러나오다 보면 자연적으로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근데 예배당에 앉아서 또 집에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는 20분 30분 기도해도 그게 없어요.
하나는 고장났고 하나는 잘했고 그런 거예요, 이게.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 가다가 어떤 걸 놓고 막 기도하면서 걸어갔는데 막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기도하다가 심장이 아파서 컥 쓰러지고 길 가다가 그런 적은 없고 집에서는 비슷한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서는. 길 가다가는 없고. 길 가다가는요, 이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몸을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걱정과 염려 속에 심각하게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사람의 구조 자체가. 그것까지 이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제껴놓고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근심과 염려에 몰두하고 사로잡혀 버릴 수 있어요. 길 가다가는 그게 사로잡힐 수 없어요. 근심에 사로잡히려고 그러는데 오 이쁜 옷 있네. 그리고 가게가 의상식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걸어가다 보니까 세탁소가 있어. 아이고 옷 맡겨야 되는데. 근심에 집중하려고 그래도 어이구 슈퍼마켓 슈퍼타이 떨어졌는데 집중 못해요. 집중 못해요. 근데 오 영화 포스터 있네. 어이구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흘러나와요. 그래 눈으로 보이는 슈퍼가 눈에 안 들어와요. 응? 경찰서가 눈에 안 들어와요. 파출소 직원이 나를 잡을까 봐 겁도 안 나요. 아니, 딱지 빨리 돈 왜 안 내나. 그런 겁도 안 나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주님을 향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전하게 기도하다 보면 뭐만 들다보고 있냐 그러면 문제만 들다보고 있어요. 기도하는 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하라는 건데 뭐만 바라봐요? 문제만 바라봐요. 문제만. 그것도 돋보기를 써요. 돋보기를 보고 세밀하게 바라봐요. 세밀하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오 이렇게 그러다가 현미경을 사와요. 30만 원짜리. 현미경으로 문제를 이제 딱 슬라이드 필름 갖다 놓고 그냥 깊이 들여다봐요. 더 깊이 세포 구조까지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학 현미경을 갖다 370만 원짜리 두고 이제 가지고 들어와요. 안 되니까 천체만한 게 1200만 원짜리를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들다보면. 근데 천체만환경하고 현미경은 또 용도가 틀리거든요. 이게 아닌가벼. 그렇게 현미경으로 들다보고 돋보기를 들다보면서 문제를 계속 들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했지 문제를 들다보고 기도하라 그런 적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꼭 저는 그걸 믿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 외울 때 사전을 뜯어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찢어 먹어요. 그게 그래서 단어가 잘 외워졌다는 말도 있고 사전 돈만 알렸다는 말도 있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만 먹어요. 문제를 계속 먹어요. 문제를 먹어요. 맛이 좀 이상하다고 그럼 막 먹어요. 문제 먹고 기도하는 사람들 문제 먹고. 그런 사람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문제를 먹어요. 막. 기도가 아니고 문제 먹는 시간이에요. 먹으면 배가 부르죠. 배가 불러. 이게 문제를 먹었으니까 문제에서 배부른 건 뭐겠어요? 답답함이죠. 속이 더부룩하죠. 못 먹을 거 먹었으니까. 초조해지죠. 그 다음에 이 독소를 먹었다 그러면 아내가 이제 이 간이 문제의 신호를 보내겠죠. 위장도 막 그냥 소화불량이 걸리고 증상이 다 나타나요. 문제 먹은 사람은. 여러분이 그 자식 문제집 사달라고 그래서 사주면 잘 보면 문제집이 없어요. 걔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대신 공부 못하지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집 다 먹어버렸어요. 애들이. 갖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집만 사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먹어버려요. 계속 문제 먹어. 하나님께서 야 너 뭐 먹냐? 숨겨놓은 양식이 있어요. 너 기도하면서 뭐 먹냐 도대체?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속이 풀려요. 해장했냐? 문제만 잡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는 방식에 내가 내 습관 지금 말씀의 습관을 따라 기도의 습관 성경대로 습관을 따라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진리 속에서 나는 내 습관적인 샤머니즘과 주술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습관의 기도, 내 습관. 내 기도하는 내 패턴. 그래서 맨날 먹고 살기를 좋아해요. 계속 먹겠다는 거예요. 계속 먹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계속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똥통 속에서 헤엄치기 그런 거예요.
똥통 속에서 헤엄치기. 예? 자기 기도 시간이 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 배영, 평영, 뭐 유도형 다 해요. 유도형은 어떻게 수영하는지 모르죠. 발에다가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고무줄을 750바퀴 돌려가지고 쫙 넣으면 빼빼빼 그렇게 쫙 가요. 이게 유도형 수영이에요. 아, 그거 안 해보셨구나. 에? 배영, 평영, 수도, 뭐 유도형 뭐 다 수영하려면 수영장에 가든지 해수욕장 가든지 그러란 말이에요. 근데 똥통 속에 들어가서 막 헤엄을 치다가 보니까 꼬르륵 내려가지, 헤엄을 잘 안 쳐지지, 덩어리가 걸리지, 덩어리를 치우다가 손에 묻히니까 또 얼굴이 똥파리가 앉잖아요. 또 문대가지고 또 아직 덩어리가 입에 떨어지지, 먹지. 그리고 이제 한 시간 하다가 이제 겨우겨우 살았다. 그리고 똥통을 잡고 올라와서 이제 밖으로 나와요. 이제 온몸에 똥이 덕지 떨어지지. 냄새 나죠, 이제 냄새나. 기도 끝나고 똥통 속에 헤엄친 사람 표정을 보면 알아요. 곧 변신할 거야, 변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헐크 옷을 찢고, 옷을 찢었는데 몸이 볼 게 없어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는 몸이 볼 게라도 있지. 몸이 볼 게 없어. 현대 삼각 팬티, 쫄바지, 내복, 빨간 내복 드러나면 골치 아프지. 아, 똥을 덕지덕지 묵어둬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왔어. 누구 만나고 나왔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근데 오만상을 찡그리고 지옥 탐사를 갔다. 지옥 탐험. 지옥 탐험.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런 거예요. 기도했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 기도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기도가 대단히 신비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기도는 그냥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근데 자기만의 기도 사전을 만들어 놓고 또 그런 식의 기도를 환타지적인 것을 소위 말하면 선지자나 누가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거짓 부렁을 막 해놓은 걸 갖다가 그런 책들 보고 읽고 기도에 대한 책들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샘플을 잡는데 참 감사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상한 이야기 말고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의 기도 한 편이 너무 빨리 끝나보죠.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기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마음이 안 차지고 양이 안 차잖아요. 양이 안 차고. 근데 그래서 가장 긴 걸 찾았던 시편 119편이라요. 근데 기도가 아니라요. 또 이게 기도도 섞여 있지만 말씀에 대한 거라요. 이게 이쪽이 아니고 어떤 하소연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샘플을 찾으려는데 시작했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몰라 이건 찬양으로 만들어버려. 시편 찬양. 시이자 간구이자 기도이거든. 그러니까 이 짧고 단순한 거예요. 그냥 짧고 단순한 거. 우리는 우리가 양을 좋아하잖아요. 양. 한국 사람들 저도 그래요. 저도 질보다 무조건 양이 일단은 양이 받침되는 가운데서 질을 따져요. 그러지 괜히 비싸게 먹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18만 원짜리인가 호텔에 가서 먹었는데 풀지파리 몇 가지하고 고기 요만한 통박이 하나 딱 얹어주고 끝나더래요. 뭐 힐튼 호텔에서인가 또 힐튼 호텔 직원이 또 아니라고 또 막 저를 고발하면 안 되는데 힐튼 호텔 그쪽에 관련된 사람은 제 설교를 안 들을 거예요. 힐튼 호텔이든 2등가까지 잘 들어야 돼요. 다른 호텔일 수도 있어요. 근데 힐튼 호텔이든가 해서 10몇만 원짜리를 먹었는데 조그만한 기계 접시에 나오더래요. 저는 그런 건 안 먹어요. 차라리 뷔페를 가서 먹지. 일단은 양이 먼저고. 근데 그것을 기도까지 적용시켜가지고 양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엇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아닙니다. 기도는 양이고 질이고 필요 없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화장실에 기도하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살피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마음과 의식만 살피면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개모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노래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노래방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셔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혼자 개인 방송으로 이상한 이야기들 해놓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지요. 열매 없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상한 방향으로 가놓고도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해요. 똥통 속에서 돈 벌기죠. 똥통 속에서 헤엄을 계속 치면서 똥독이 나중에 한 며칠 치니까 똥독이 올라요. 그러니까 더 헤엄을 더 똥통에서 헤엄을 더 많이 치면 거기에서 뭔가 농사가 지어지고 금은보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직장을 줄 줄 알고 또 경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줄 줄 알고 똥통에서 헤엄을 쳐요. 계속 참아요. 참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헤엄치고 나오고 주여 똥통 속에 헤엄쳤는데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없다. 또 다시 또 들어가서 또 할게요. 해녀들은요 똥통 속에서 뭘 잡질 않아요. 어디 잡냐? 바닷가에서. 바닷가에 제주도 해녀들이나 우리 동네 해녀들도 바닷가에 들어가서 해녀들 돈 잘 법니다. 우리가 물때가 맞을 때 되면요 해녀들은요 이 빨간 이런 통에다가 해삼을 잡아도 해삼 한 5통씩 막 잡고 그럽니다. 한 통에 나오는 액수 자체가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요. 이 키로당 담아가지고 돈을 받거든요. 해삼 같은 경우도 한 서너 마리 10,000원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것을 갖다가 하루 가가지고 몇 시간에서 이거 몇 통을 해가지고 와요. 해녀들이.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잠수를 해와가지고 해서 뭐 우리가 저녁 낮에나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닷가를 이렇게 산책하고 걸어가면 해녀들이 자꾸 배에서 한 배에서 내려요. 한 아주머니 해녀들이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한 5분 내리면서 통을 다 끓이면 내려가지고 이제 달아요. 근달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본적으로 해삼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고 그렇게 팔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루만 그렇게 해도 돈을 많이 벌어요. 물론 물때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똥통 속에 들어가요. 그분들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해삼 잡는데 똥통 속에 들어가서 맨날 헤엄치면서 열매를 거두고 수확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이제 가렵기 시작하죠. 똥독이 올라서는 그게. 머리가 막 가려운 건 똥물이 묻어서 그래. 코가 막히는 것은 똥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코 속에가. 갖고 막 이렇게 코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사느냐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쉬어보세요. 막 힘들고 지칠 때. 거실에 좀 누워가지고 쉬어보고. 근데 안 믿을 때 하고 똑같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다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건 예배당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예배당에 찾아가셔야지 있는 거예요. 여기만 오셔야지. 예배당에만 가시면 돼요. 예배당에만 가시면 거기만 계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가면 힘을 못 써. 그러면 무슨 하나님입니까?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만들어낸 하나님. 예배당에서만 능력을 발휘하시. 여기는 내 영토고 영역이야. 내가 도와주마. 그러다가 이제 밖에서 문제인데 회사에서 문제인데요. 그까지는 내가 영향력을 못 미치네. 미안하다. 어쩌면 좋냐. 회사를 요 예배당 끊고 들어와 버려.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겠죠. 내가 침대에서든 거실에서든 소파에서든 차 안에서든 심지어는 잠깐 동안 내가 피곤해서 직장이 있는데 회사 의자에 좀 엎드려요. 5분을. 그러면 불신자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의료기기에 앉아서 덜덜덜덜 하면서 뭐 다리 안마 해주고 마사지기기 해주고 그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영육간의 회복을 주님이 시키셔요. 그걸 누리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마귀에게 막 짓눌려요. 좀 휴식을 취하고 나면 한 20분 지나면 마귀에서 떠납니다. 떠나야지. 정상이에요 이게. 떠나야지. 조금만 쉬어도 떠나는데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그러면 왜 안 떠나요? 더 잘 떠나지. 조금만 아시죠? 이 마귀 공격과 짓눌림이 많을 때 그때는 이제 믿음이 잘 작동을 안 해요. 너무 세게 당하면 작동을 안 하는 줄 아시죠? 근데요, 내가 믿음 가운데 사니까 20, 30분 좀 쉬고 났는데도 마귀에서 떠나요. 그거 경험해 보셨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마귀역사 막 짓누를 때 믿음이 잘 작동 안 하는 그 이유는 내 의로움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 의로움을 의지하면 내 의로움은 뭡니까? 아이고 보니까 어제 기도 생활 안 했어. 오늘 안 했어. 그러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쓰면 주님께서 쓰지 마. 안 들어줘. 얼마 전에 부부싸움 대판했어요. 쓸 수 없는 거예요. 쓸 수 없어. 내 의로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꾸 나가려는 거예요. 어떤 분은 11조 설교를 잘못 들으셔가지고 잘못 들으신 분이 계셔. 잘못 들으셔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3년 동안 11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해도 받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11조 안 냈으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아내가 참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달라고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11조를 안 내서 안 들어준다 참소가 뱃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11조를 안 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리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건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에 내 행위를 의지하는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행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내 의를 의지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구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대신하신 주님 의지하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해 값을 지불하였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이제 이미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걸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주술과 사술과 주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문으로. 주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선 교회는 미국이나 막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마지막에 Jesus Christ's name, 예멘 이걸 잘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아멘 그러고 끝나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Almighty name Jesus Christ, 예멘 그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처럼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항상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가 마음 안에 누구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니까요. 주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안에가 살아있거든요. 입으로 표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지고 대판 싸워요. 옛날에 뭐가 싸운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맞는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맞는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맞는지. 그것 가지고 한참 싸웠어요. 또 기도합니다가 맞는지 기도하였습니다가 맞는지 기도하옵나이다가 맞는지가 대판 싸웠어요. 저는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판 싸웠을 때가 제 기억에는 80년대입니다. 80년대. 그까지 계속 논란이 됐어요. 하옵나이다가 맞다. 과거형으로 하였습니다가 맞다. 하였습니다 하면 틀렸다. 하고 있습니다가 맞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리고 막. 그 다음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붙여야 된다. 나사렛 자를 좀 붙이면 좀 더 낫다. 정확하니까. 예수님만 하면 안 된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옛날에 했던 일이에요. 이제 물 지나간 거예요. 옛날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괜찮아요. 복고풍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 말장난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내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의를 의지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의로움을 의지해서 은사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안다. 응답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잘 보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의로움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불평이지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밖에 안 해주셔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리 보니까 이상한 일이 보여요. 여러분도 논문을 꼭 쓰십시오. 이상한 일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나는 10년 동안 열심히 믿어왔는데 저 사람이 1년밖에 안 믿었는데 또 알코올릭을 끊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도한 것이 응답돼요. 맨날 술 마시고 사는데 기도하는 게 1년밖에 안 되고 성경도 모르는데 기도하는 게 응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문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상하셔. 하나님이 이상하셔. 어린아이들이 기도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어린아이들 순진합니까? 순수합니까? 어른보다 죄 많이 짓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모르시면 학교에 몰래 가세요. 운동장에 몰래 가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애들이 무슨 말하고 사는지. 입에서 나오는 게 욕이에요. 승만아, 네 친구들 입에서 나오는 게 욕이지. 너 몰라? 아, 이거 모르는구나. 그지? 몰라? 관심이 없어? 안 그래? 애들 다 욕하고 살잖아, 학교에서. 남자애들은 더 그러잖아. 여자애들도 그러는데. 그지? 눈 뜨고 사는구나. 이게 공원 같은데 여기 앞에 연화공원 가도 애들 모이면 그냥 다 욕이에요. 다 욕이에요. 애들 얼마나 더러운 세계 속에 입이 부정한 자들 속에 나와서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전부 다 게임만 해요. 맨날 죽이기 좋아해요. 맨날 죽여. 창으로 찔러 죽이고, 뭐 미사일 쏴가 죽이고, 폭격기 쏴가 죽이고, 또 부활하면 다음날 또 때려 죽이고, 또 죽이러 가요. 하루에도 막 750마리씩 때려 죽이고, 다음날은 2000마리 때려 죽이는 목표예요. 상대방을 막 때려 죽여요. 상대방이 뭐 놓고 가면 얼른 훔쳐갈 도망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욕을 해요. 막 이놈아, 내 거 왜 훔쳐갔으니까, 니나 알아? 그리고 한 번 붙어! 네 어디 PC방에 있어? 나 이거 김 슈퍼맨 PC방에 있어. 그래,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갈 테니까.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막 찔러 죽이고 막 그러는데,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요. 그런 아이들이, 믿음도 별로 없는 그런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소위 말하면 경건하게 믿는 신앙생활 오래 해왔던 어른들은, 우리들은 도대체 왜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의 기도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는 거예요. 별로 몰라요. 별로 몰라요. 근데 왜 응답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느냐는 거예요. 어른이고 경건하고 기도생활 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인내 안 해도 되고 어른들이 인내를 해야 돼요. 30년? 30년 기다려야 돼요? 30년? 20년, 10년, 5년? 인내의 시간이 더 길어야 돼요? 그게 아니죠. 아이들이 호미질을 하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른 우리가 그냥 삽질을 팍팍 하고 꽃갱지 팍팍 해야 농사 지어버리죠. 우리가 더 빠른 거예요. 정상적으로 똑같이 한다면. 더 빨라야 되고. 믿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님이 더 많은데 왜 더 늦어야 더 빨라야지. 그래서 어떤 가정은 지혜로운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지혜로운 엄마가.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자기 신앙생 20년 한 집사님이에요. 곧 권사님 이제 임직 앞두고 있어요. 근데 20년 한 이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자기 딸하고 아들한테 초등학생과 중학생인데 내가 기도했을 응답이 잘 안 되더라.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래요. 근데 애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20년 짬밥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엄마는 하소연을 해요. 그 엄마가 20년 동안 믿었는데 뭘 했겠어요? 나쁜 짓 안 해요. 사회적으로. 딱지 몇 번 뗀 거 말고는 없어요. 벌금 나온 것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니까요.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자기 애들이 기도하는 응답되는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할까요? 아니, 신앙생활도 열심히고 심지어 새벽 기도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대단히 어려워서 그럴까? 어려우면 애들이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란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는 자기만의 기도의 어떤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소설을. 자기만의 소설을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건
예?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알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러니 우리의 더 믿음은 더 강력해지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계속 형벌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다리를 묶어버려요. 강시가 돼서 껑충껑충.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깨달으니까 손에 수갑을 채워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깨달으니까 목에다 칼을 차요. 옛날 칼 아시죠? 목에다가 이순신 장군 배구종군회가 잡혀갈 때 그거 차고 아마 술에 끌려갔겠죠.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점점점 감옥 속에 들어가요.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가요. 그런 건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 아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가고 알아가면 뭐가 찾아와요? 자유함이 찾아와요. 뭐든지 해고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많이 누리고 살 수 있는지 또 누릴 수 있는지를 알아요. 누리고 살 수 있어져요. 사람들은 자유함, 죄에 대해서 자유함, 마귀에 대해서 자유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알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깨달아고 알아가면서 어떤 거에 사로잡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간들을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겁니다. 쉬운 겁니다. 기도는 아주 쉬운 겁니다. 어렵게 내가 안 만들면 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머물러 있어서 내 염려, 내 낙심, 내 좌절, 내 절망,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뻔하지 않아요? 기도에 뻔한 거예요. 그때에 내가 정말로 바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뢰는지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그 기도에 대한 대상에 대하여 그 기도의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찬양할 수 있는지 노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면 더 파워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똑같은 5분을 하는데 더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의 내용이나 말은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면 인자 믿는 사람은 주기도문이고 10년 믿은 사람은 주기도문에 왕왕 주기도문이고 뭐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주기도문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주님의 기도예요. 똑같은 주님의 기도. 100년 신앙생활에도 기도의 핵심이 되는 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기도예요. 물론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그 중심 의미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더 그런 부분에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지 100년 된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안 구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고 주님을 믿은 지 1년 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주님 믿은 지 더 오래된 사람은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걸 더 깨닫고 알아요. 인자 믿은 사람은 주님 의지해도 그만, 안 의지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살고 주님을 알면 할수록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먹고 사는 의식주라도 심지어 내 통장에 돈이 많고 보험을 들어놨고 그 다음에 또 그 연금도 개시가 됐고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수록 알아요. 알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미한 손길을 봅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요. 그러나 인자 믿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요. 그러나 심각하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까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도 주님이 채워주셔요. 믿음이 성장하면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 성장일까요? 신앙 연수가 더해가는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변태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신앙 연수는 더해가고 변태적으로 변해가고 성이다, 이름이다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아가서 간절히 못한다 해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 대강 알아집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이제 지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번 집회 연장선으로 해서 지금 4일째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4일째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술술 흘려 나온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그래도 며칠 상간에는 최소한 해보신 분 손들어. 무슨 말인지 그게 알겠다. 자, 손들어 보십시오. 예, 손 내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있으면 특별히 성령님으로 기도하면 그걸 몰라도 돼요. 예? 그걸 알면 더 좋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잠깐의 기도라도 기도가 흘러나와요. 그냥 흘러나와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도가 흘러나와요. 당연히 흘러나와도 그러면서 내 구할 것이 같이 나와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힘이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의지가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맹목적으로 자기 혼자 머리만 굴려요. 하나님은 상관없고 자기 혼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리고 습성교로 막 기도해요. 방언의 기도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방언 나왔다가 우리나라 말 나왔다가 또 충분히 우리말로도 많이 기도하게 하셔요. 영의 기도인 방언만으로 가지고 기도하게 안 하셔요. 내 마음의 열매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충분히 기도하다가 또 방언으로 찬양하다가 우리말로 기도하다가 기도가 흘러나와요. 흘러나와. 그런 기도는요. 남 눈치 안 봅니다. 눈치 안 본다는 건 뭐냐 그러면 20분 해야지 30분 해야지 저 권사님은 2시간 했는데 나는 10분밖에 안 되는데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런 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0분 해도 만족이 있어요. 10분 해도 감사하고 5분 해도 채워짐이 있고 그리고 생활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셔서 청년이나 어린아이나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되 새 힘을 얻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젊은이보다 청년보다 애들은 뛰어놀아도 좀 쉬고 나면 또 힘이 나서 막 발딱발딱 뛰어나가죠. 그렇게 하는 애들보다 더 힘이 난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80 먹은 할머니도 애들보다 더 발딱발딱 뛰어다녀야 돼. 누구를 의지하고 살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치매 걸리고 기억력이 알랄랄해지고 그건 주님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말씀 가지고 논증한 것입니다.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기억은 새로워져 가요. 100살이 돼도 그러면 혹시 안나 선지자 할머니가 100살 넘었는데 기억이 알롱알롱 했을 것 같습니까? 모세 할아버지가 120살 됐는데 헐렁헐렁 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랬다고 성경에 나왔죠? 내 기억과 의식과 내 지혜는 더해가는 것이고 내 명철은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50년 섬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 명철과 지식과 지혜가 놀라워요.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뻔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성경에 지혜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지혜로 계시되어 있고 욥기에 지혜로 계시되어 있고 또한 신약성경 오는 전서에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지혜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요. 하나님과 가까워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그러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져 가는 거예요. 아니 맨날 책만 들다보고 있는데 빵점이에요. 들다본 거예요? 안 들다본 거예요? 맨날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빵점이에요.
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맨날 영어 단어 외우고 있고 영어 공부만 하고 있는데 영어 빵점이에요. 외국인이 나타나면 도망가 버려요. 진짜 영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지혜로워져요. 지혜와 명철이 임해요. 왜? 지혜와 명철의 근원 되시는 분과 만나고 사는데. 말이 안 통해. 벽창호예요. 그건 잘못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안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게 지혜.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말씀대로 평안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가까워요. 내가 불하고 가까운 사람은 항상 따뜻하지요. 따뜻해. 불하고 가까우니까 따뜻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한여름에 에어컨이 있어요. 그럼 선선하게 살겠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생활을 많이 한다는 건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평안하죠. 환경상에는 다 상황이 틀리겠죠.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위하여 환경상의 어려움 속에 들어갔어요. 선교지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빵빵빵빵 터지고 열리고 막 그러니까 잠자던 죄수들이 홍두깨 아니에요. 홍두깨. 간수장도 갑자기 뒤통수 맞아가지고 죄수 도망가지 않고 자살해 죽으려는 거예요. 왜? 자기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요 잡히고 죄수 도망가면 연자제 연대 책임 물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목숨만으로 끝내겠다는 거거든.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왜요? 진짜 하나님 가까우니까. 맞고 피 흘리고 막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멈추질 않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함께 하니까 좀 맞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맞아가 피 흘리니까 좀 할렐레 쓰러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도 사람인데. 그런데 성령 역사가 운행하니까 조금 이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밤중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어요. 에? 기도 생활을 한다고 사는데 발발발 그리고 노심초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맨날 그냥 이거 마귀만 맨날 역사하고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뻔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제가 성경을 가지고 논증해야지 알아먹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가까우면 기도를 통해 가까워지는 거고 말씀을 통해 가까워지는 건데 지혜로워지고 명철이 임하지요. 말귀를 통하고 알아먹고 딴 사람이 알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와, 어찌 그렇게 지혜롭냐고. 하나님 가까우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찌게 보험성가요. 너네 왜 항상 웃니? 마약했어, 마약. 술 마셨어, 술 마셔.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우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말이 많아요. 술만 마시면 막 웃어요. 그 사람은 술만 마시면 웃는 사람이었어요. 술 먹어.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왜 초월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파키스탄 같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여자는 돈 벌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 남편이 여자를 쉽게 버려버리는 상황들.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을 성경적으로는 과부라 그럽니다. 남편 없는 사람을 과부라 그래요. 성경에서 남편이 죽은 사람이 아니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과부에 들어갑니다.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면 여자로 돈 못 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요. 먹을 것 있고 살 걸 공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대한민국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기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다가도 그냥 금덩어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면 같이 나눕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환경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세요. 어느 때라도 그래요. 어느 때라도. 사람들이 다 피해가지고 왔을 때 옛날에 갑바도기아 거기에 가면은 큰 절벽과 바위더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도피하라고. 거기에서 파면은 굴이 되고 집이 됐어요. 그 바위가 파졌어요. 문제는 파진 다음에 손으로 파지니까 그 다음에는 쉽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파가지고 산소와 접촉하면 콘크리트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지진에도 멀쩡한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관광지 중에 하나, 성기 순례지 중에 하나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걸었던 발자취를 거기서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계셔서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어요. 주님이 한탄하시는 것은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기대하시는데 믿음 없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믿음 없는 기도를 혼자 너뚜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으시고 일하실 수 없으시며 열매 맺을 수 없고 자기만 답답해져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절망이 많고 우울증이 많고 막 마귀 공격이 많은데 자기는 맨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잠깐을 머물러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셔요. 기도의 시간에 달린 문제 아닙니다. 시간에 달린 문제 아니에요. 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5분을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돼요. 5분을 머물러 있어서 찬양하고. 그러면 기도한 거예요. 5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습관적으로 30분, 1시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지 마세요. 기도 생활. 정말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기도 생활의 주관자가 주님이 되게 하시면 기도시켜 주세요. 정말로 내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안 하고 잤다. 그러면 잘 때 기도를 시켜요. 잘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일석이조예요. 기도는 필요한데 그냥 내가 전문용어로 자빠지 자버려요. 그러면 잠잘 때 기도를 시켜주세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잠잘 때 막 기도하고 있어요. 꿈속에서 기도하고 있고. 저도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게으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저를 많이 시켜요. 갖고 간혹가다 그럽니다.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매일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나타났지.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요거 요렇게 해라고. 어떨 때는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 깜빡 드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요렇게 해라 가르쳐줘가 그렇게 하니까 됐던 분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게으른 병인지 하나님께서 남의 꿈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한 일이. 그러니까 그런 게 간혹해요. 한 1년에 몇 차례씩은 그런 연락이 오셔요. 연락 안 하시는 분도 많겠죠. 제가 꿈속에 막 돌아다녀요. 목류병이 같아요. 목류병. 남의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내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잠잘 때라도 내 기도를 시키셔요. 기도를 시키죠. 신앙의 주인과 믿음 생활의 주님을 주님으로 만드셔야지. 여러분이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깨있으려고 애쓰고 혼자 기도하려고 애쓰고 해보세요. 어디까지 가는가? 어디까지 가는가? 혼자 기도하려고 애쓰고 혼자 마귀를 막 물리치려고 내가 잠깐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덮어 써버리고 혼자만의 자기 원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원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혼자 제사장이 됐다가 혼자 성도가 됐다가 혼자 안수했다가 혼자 안수 받았다가 그냥 간혹가다 하나님 구경 한번 오세요. 나만의 종교를 만들어놨습니다. 내 믿음 생활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기도 생활의 주관자는 주님이셔요. 그러면 내 기도가 필요할 때 되면 기름 부으셔요. 기도하라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요. 기도 필요하다고. 기도할 마음을 계속 주세요. 주사기로 주시는지 어떻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마음을 계속 주셔요. 기도할 마음을. 기도하게 하셔요. 내가 주님 의지하면 기도가 되어져요. 그냥. 여러분이 아이고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해야지. 그 다음 뭐 저녁에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해야지. 이 문제 가지고는 하루에 30분씩 열심히 해야지. 그런 건 여러분이 기도 생활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면 가만 안 놔두십니다. 가만 안 놔두신다는 이야기는 안 되게 해요. 안 되게. 작정만 해놓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이 금식을 통해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금식하다가 밥 먹어버려요. 금식 열심히 금식 중인데 보니까 자기 커피 마시고 있어요. 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셔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 금식을 통해 내 삶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 되셨는데 말뿐인 주님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변태인 거예요. 말뿐인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말로 주님께서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내 신앙생활에, 내 기도생활에, 내 예배생활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어드리고 맡기는 걸 배우셔요.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고 맡기셔요. 그러면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기도에 막 중압감 속에 매달리지 않아도 열매가 맺혀갑니다. 거기에서 더 다이너마이트 기도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건 충분히 기도하게 하시고요. 필요한 건. 그 다음에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선교지를 위해서나 주의 종들을 위해서나 아니면은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해 자원함으로 내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니까 그까지는 관여를 안 하셔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상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게 없어도 그냥 편안하게 인도하시면서 기도가 되게 하셔요. 그리고 필요한 걸 다 공급하시고 내 삶을 풀어나가시고 헤쳐나가시면서 주님의 인생과 주님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그러뜨리고 기도 생활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저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저렇게 금식하면서 내가 내 기도 생활을 지키며 기도를 통하여 가정과 삶을 지키는 부적으로 삼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기도 생활을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인생과 삶의 주관자가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살 때에 피곤하며 지치며 마귀에게 짓눌릴 때에 잠깐 쉬었더니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기도가 자연스럽게 술술 되어지는 것을 보며 누리며 기도가 이렇게 쉬운 것이며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흘러나오고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히며 우리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 속에 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한 5분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